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영혼을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하며 무엇으로 보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였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나머지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 주님 거룩한 손에 맡깁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새롭게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미리 질문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질문해 주신 것인데요. 첫째,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에 보면은 각 교회에 이르시는 말씀 중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하시면서 주어질 축복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권민의 말씀은 모두 이해가 되는데 이기는 이라는 성구에는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을 먼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을 먼저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또 11절 또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넘어가서 2장 17절 말씀을 또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또 26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거기까지. 그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7교회, 실제로 그 7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쪽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그 터키 지역 그쪽으로 7교회가 있었는데 그 7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전체 교회를 대표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7교회에게 보낸 그 말씀은 그 당시에 그 7교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전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이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그랬는데 7별이나 7 촛대는 그 앞에 1장 20절에 보면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 이 촛대는 기름에 의해서 이제 그 등불을 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래서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7교회라 그랬고 또 그 7별은 그 7 교회의 사자라. 즉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 교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0절 11절에 좀 보면은 교회에는 주님이 세우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 목사 교사를 주셨다.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 역사를 하시기 전에 먼저 12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치셨어요. 물론 그 중에 예수님을 판 자도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성령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를 그 듣고 한 그 모든 그대로 그 사실을 깨닫고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사도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 그 7교회 사자,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역자들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어렵고 그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또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았다, 그 말씀은 이 붙잡고 계신 분은 물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은 주님의 손에 잡혀 있어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오른손, 그 능력의 손, 의로운 손으로 주님이 붙잡고 그들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셔요.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주님이 그 사자들을, 주님이 보내신 자들을 주님이 붙잡고 그 다음에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말씀은 그 7교회라 그랬잖아요. 7금초대는 주님이 그 교회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무슨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또 어떤 특별히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요. 그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말씀은 주님이 그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다스리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7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로 초대교회 7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7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전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 7교회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릅니다.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도 다르고 그 7교회에 주신 말씀도 다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주실 상급도 이제 각각 다른 게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지만은 그 교회 모습은 여러 가지예요.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 모습이 다르고 에베소 교회 모습이 다르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 그리고 빌립보 교회 모습이 다르고 고린도 교회 모습이 다르고 그 교회마다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신앙의 그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교회 중에 모범적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교회 본이 됐다 그랬고 또 빌립보 교회도 참 그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도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나중에 어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았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서로 시기하고 그 분쟁하고 편당을 짓고 또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어서는 안 되는 죄도 있고 그래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라는 책망을 받았고 나중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이제 그 참 순종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같으면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이제 율법주의로 돌아갔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바울 사도가 한때 원수가 되기도 했던. 근데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도 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교회의 모습이 사람은 똑같은데 사람마다 행동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 다른 것처럼 그 교회 모습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교회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신앙은 똑같지만은 그 신앙 상태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곱 교회는 하나님의 전체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시대의 교회 모습까지 총체적으로 교회 모습, 그 시대적인 교회상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믿으라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믿으라는 말씀이 싸우라, 견디라, 참으라, 지켜라, 이겨라, 뭐 이런 아주 그 뭔가 좀 도전적이고 좀 전투적인, 적극적인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은 구원을 받기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독려하고, 그리고 거기에 신앙생활에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건 책망하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시 믿으라는 말이 필요 없고 그 믿음으로 그 시련과 고난 중에서 견디고, 참고, 또 여러 가지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사탄의 세력과 거짓과 싸워 이기고 하는 그래서 견디라, 참으라, 그 다음에 지켜라, 그 다음에 싸우라, 이겨라, 막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그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강조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많은 환난이 있어요. 바울 사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근데 우리가 환난이라 그러면 우리는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물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큰 교회당을 지어놓고 수천 명이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자유롭게 전도하는 이런 환경이 있을 수 없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이 있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그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수없이 맞고, 그리고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는 목 잘려 죽고,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옥에 수없이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사도들이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안 받겠어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가지고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에서 숨어서 뭐 죽을까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또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많은 그 어려움, 가난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쫓겨 다니고 정처 없이, 그들은 그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들은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고니온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 환난 중에 참아야, 환난 중에 참으며, 그 많은 환난을 참아야 되고, 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잘 견뎌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마귀의 많은 그 시험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하고 우리를 대적해요. 우리 어떨 때는 거짓된 교리를 가져와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또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간사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거짓된 교리와 그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러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지키라. 그러는 건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지키라 그래요.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 원수가 와서 나라를 빼앗아 가기도 하니까 그거 지켜야 돼요. 우리 신앙을 지켜야죠. 그래서 지켜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그래서 이겨야 되고. 신앙 생활은요, 잠시도 우리의 긴장을 풀 수 없는, 최전방의 군인이 이쪽에 조금만 약점을 보이면은 항상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이쪽에 아군을 지휘고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항상,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항상 깨어서 지키고 언제든지 싸울 각오를 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도 싸우죠. 바울사도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내가 남에게 복음 전하는 이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봐, 하나님 앞에 실격자가 될까 봐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지으려고 그래요. 육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육체는 기회만 있으면 세상 쾌락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직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도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전이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순종하려면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으니까 육신은 그거 싫어한다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건 좋아하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종하자, 좀 고난을 받자, 희생하자 그러면 뭐 싫어한다고, 육신은.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구원받은 후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육신은 그걸 싫어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 첫째 자기와의 싸워야 그 다음에 마귀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말로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러잖아요. 자기의 몸을 먼저 단정하게 다스리고, 자기 몸을 닦고,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평정케 한다 그랬잖아요. 첫째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많은 성을 쳐서 얻은 것보다도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자기와의 싸움. 이 마귀는 육신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자기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육신이 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마귀에게 이용물이 되는 거예요. 마귀. 가룟 유다는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육신에 거기다가 자기 마음을 던져버리니까 마귀의 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그 마음 속에 자기 생활, 자기 약점을 자기가 잘 찾아서 그걸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 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귀가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은 넘어뜨려요. 응? 그 다음에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너무 이성에 대해서 그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성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려요. 아주 인정에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인정으로 그 사람을 넘어뜨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명예심이 있는 특별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넘어뜨려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그 약점이 뭔지, 취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걸 비집고 그 사람을 넘어뜨려요. 그 자기와의 싸움이죠. 그게 뭐냐면 세상과의 싸움도 있죠. 세상의 그 허영과 세상의 사치와 세상의 풍조, 이건 마귀의 역사인데 그게 나도 모르게 끌려간다고. 그 싸움이에요, 싸움. 자기와 그 세상과의 싸움. 그게 보이지 않는 마귀의 싸움. 마귀. 마귀는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저 마귀 너를 다시 잡으려고 흉악한 계획이 많으리.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지키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군인처럼 우리는 항상 그래서 무장을 하래. 전신 갑주를 입고 군의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라, 이겨라, 그런 전투적인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긴다고 하는 것은요, 이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한 단계 더 높아지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기는 자들만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고 어떻게 되고 이제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예?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몸 안에도요, 그 병균이 들어오면은 이 병균과 싸우는 백혈구 같은 거요. 예? 그리고 이 병과 싸우는 그런 그 우리의 몸에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치면은 병이 그 사람을 지배를 해요. 네. 항상 우리 몸속에 또 싸움이 있어요. 모든 것이 싸움입니다. 네? 우리가 곤충의 세계도 보면 보이지 않는 곤충의 세계도 그 전쟁이 있다고요. 투쟁이 있어요. 예. 숲속에도 조용한 것지만 그 속에도 투쟁이 있고요. 예. 크게 가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마귀의 그 싸움이 치열해요. 예.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전쟁은 끝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싸움인데 그게 이긴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응? 군인이 싸워서 이기는 게 특별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그걸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자기를 단련하고 전술을 익히고 그 무기를 쓰는 법을 배우고 많은 걸 하잖아요. 많은 걸 투자해서 그 무기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그 훈련 때 땀을 적게 흘리는 사람은 전쟁 때 피를 많이 흘리고, 그 훈련을 받을 때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전쟁할 때 피를 적게 흘린다.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경 배우하는 것은 이게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훈련장. 그 밖에 나가서 이제 이 시간 끝나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 싸움, 마귀의 싸움. 그 이기는 것은 그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이기는 것은 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이 뭐 평신도들이 뭐 싸울 것이 뭐 있고 또 이길 게 뭐 있냐? 그건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5장을 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거듭난 사람들. 우리가 육신으로 부모님께로부터 났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을 이긴다는 그 말 속에는 세상 권세 잡은 마귀, 세상의 그 악의 세력, 그 죄, 세상의 시험, 유혹, 세상의 환난, 핍박,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그렇잖아요.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전쟁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어요. 마틴 루터가 그 신부로 있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자마자 그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95가지를 해가지고 그 웜스 그 교회당 정문에다가 딱 붙여버렸어요. 이제 교황화의 그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 교황이 이제 마틴 루터를 소환했어요. 종교 재판하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교황을 대적하는 사람, 천주교 교리를 배척하고 교황 권한은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신수절, 교황 신수절. 교황을 대적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단자로서 이제 그 종교 재판을 받으면은 그 화형에 처해버리든지 재산은 국가와 교회가 나눠 가지고요. 그 이제 종교 재판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가면 죽을 테니까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루터가 뭐라 했냐면은 내 원수가 그 기와장처럼 그 마틴 루터가 종교 재판 받은 그곳에 저도 가봤거든요. 그 자리를 현장에 독일에. 그런데 거기에 기와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내 주님과 함께 가겠다. 그는 싸워 이겼어요. 마틴 루터 너 이제까지 한 말이나 쓴 거를 다 취소하라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비춰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한마디도 취소할 수 없다. 탁 선언하고는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Here I stand. 내가 여기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한마디 딱 했어요. 사형선고 내린 거예요. 누구든지 루트를 때려 죽여도 괜찮다. 살인죄가 안 된다. 그리고 며칠 내에 이 독일을 떠나라. 예? 그래 이제 사형선고를 내린 사실상 사형선고입니다. 그럼 누가 때려 죽일지 몰라. 누구든지 루트를 때려 죽여도 루트는 이거 살아 있으면 안 될 사람이니까 그 사람 죽여도 살인죄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맞아 죽을지 모르죠. 예. 예. 그런데 그 칼 쓰는 기사들이 길목에 숨어 있다가 루트를 탁 납치해가지고 산속에다가 숨겼어요. 거기서 루트가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참, 그는 위대한 학자입니다. 아주 굉장한 학자였어요, 루트가. 그 마틴 루트가 그 지은 그 찬송가 있잖아요. 예?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때의 막이 꽉 차서 성도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워라 진리를 이기로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라. 불갑을 반드시 이기리로다. 멋있는 찬송가. 예? 그 찬송을 부르면서 싸웠어요. 그처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셔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요. 그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악의 세력을 두려워서 도망가면은요, 이 개도 말이요, 딱 저쪽에서 말이요, 싸놓은 개가 왕 할 때는 딱 노래 보고 있으면요, 못 덤벼요. 개새끼 그러고 딱 보면 못 덤빈다고. 그러나 돌아서서 도망가면요, 따라가서 막 뒤꿈치 무릎 꿇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사탄과 대결해서요, 사탄을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겁내면은 마귀가 와서 콱 무릎 꿇어요. 예? 예, 비겁쟁이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거든요. 예? 돌아서면은 물러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진만 있고 후퇴는 없어요. 죽으나 사나 전진입니다. 예. 그래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걸 믿고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는 네가 욕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골리앗 죽여버렸잖아요. 물맷돌 가지고 탁 던지니까 물맷돌이 골리앗 이마에 그냥 박혀버렸어요. 예? 돌멩이는 다시 던졌지만 돌멩이 운전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냥. 예? 그냥 한 방에 넘어지게 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 그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예? 그게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요. 이기게 하셔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나가고, 또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약속.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많은 약속,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요. 그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 우리 이기는, 싸우는 무기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죠? 우리가 말씀에 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도 물러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지키시니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요.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역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이기게 하셔요. 예? 악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마귀의 거짓 모든 그 계획에
이겨요. 바울 사도도 끝까지 싸워 이겼잖아요. 나중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언제 그랬습니까? 마지막 목 잘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펄쩍 뛰 내려오는 것이 쉽겠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어느 게 더 쉬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펄쩍 뛰 내려오는 거 쉬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어려워요. 네?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놓고 만세 불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누가 이겼어요? 예. 마귀는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했지만 예수님이 그 발꿈치로 마귀 뱀의 대가리를 깨버렸어요. 여인의 우선은 뱀 머리를 상했는데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고 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 중에 주님이 같이 계셔서 이기게 하신다고. 바울 사도는 자기가 목 잘려 죽기 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다 싸웠다. 이겼다. 승리의 계가입니다.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다.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자, 우리도 이 싸움에 이기면은 주님이 승리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겁니다. 이기는 자는 그 멸류관 받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라고 하느냐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요. 영광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승리자는 그게 항상 경쟁자도 있고 대적이 있어요. 대적. 그래서 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 이거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긴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런데요. 이거는 무슨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이기고 이기는 거예요. 그걸 잘 통과하는 거. 그 굴복하면 넘어지면 지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어떤 유혹이 올 때 이겨. 아담은 넘어졌잖아요. 예수님은 이겼잖아요. 시험에. 또 어떤 거짓된 교훈이 올 때 그 거짓된 걸 드러내고 거짓된 교훈을 받아들이면 그 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아주 달콤한 유혹이 올 때 그게 사탄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계기인 줄 알고 그걸 이겨. 그러면 통쾌한 마음이 있죠. 이겼다. 때로는 뭐 별별 걸 가지고 유혹에 오면 이겨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긴 역사를 이룰 때 그 이기는 거잖아요. 바울이 말한 대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그 마라톤 선수가요, 숨차고 목마르고 막 금방이라도 뭐 엎어질 듯이 하지만은요, 그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해서 죽을 힘에서 당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야? 싸우는 거, 이기는 거예요. 그것도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한 싸움,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기는 자는 계속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에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나군에 있는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면 생명의 과실을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먹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기. 상 받을 일을 하고 상 받는 사람하고 상 받을 일도 못하고 상 받는 사람하고는 그 누리는 것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고, 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잖아요. 그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 그 말이에요. 죽도록. 그렇잖아요. 우리는 상부터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특별한 상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상이에요. 그러나 그 상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들이 쭉 보면 전부 다 이기는 자라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26절에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 철장으로 만국을 질그릇 깨뜨리는 것 찾는데 주님이 혼자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자, 그 이기는 자에게는 다스리는 권세,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 3장에 요한계시록 3장 21절 나옵니다. 마지막 한 절만 보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있어서 자기가 싸울 싸움을 다 싸우고 이기고 그리고 아버지 보좌에 그 영광의 보좌입니다. 앉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야 안 앉아요? 예? 앉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성경을 먼저 잡고 다시 한번 볼 테니까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 2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잖아요. 허물로 죽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겁니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니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세요. 영광의 자리에 앉히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 그랬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가 우리 자리예요. 우리의 위치는 벌써 그게 가 있어요. 어떤 사람 대통령 당선 딱 되면 그 사람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 장관이 되면 장관 자리에 앉았다. 그건 뭐 좌석을 말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위치와 영광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우리를 일으켜서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하늘에 앉히십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자, 그런데 그 보좌에 앉을 자격을 가지라고요. 보좌에 앉을 만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갈 만한 그 자격을 얻으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활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합니다. 구원과 영광을 함께 얻게 합니다. 그 영광은 가만히 앉아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이길 때 그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그 들어갈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이야. 이기라는 말은 이기는 그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만 받아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야 되는 그 문제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예? 이거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는 다 뭐예요? 왕족이에요. 왕족.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지요. 사자. 라이온. 아시죠? 라이온. 라이온.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자 새끼. 새끼지만은 곧 죽어도 사자 새끼입니다. 사자 새끼. 지금은 약하지만 좀 있어 봐요. 어떤 짐승 앞에도 물러가지 않는 사자입니다. 사자. 사자가 똥개 앞에서 쩔쩔매고요. 꽁지 싹 내려가지고 꽁무니 치고 도망가면요. 이건 사자 망신이라고. 그렇죠? 사자는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사자고 우리도 사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는 양이지만은 어린 양이지만은 예수님이 이기는 그게는 예수님의 사자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 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 그 마태복음 1장 1절이 얼마나 굉장한 말씀인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 무조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예? 다윗은 믿음으로 이기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대표고 다윗은 믿음으로 싸워 이긴 사람이 대표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됐고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이 됐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어렵담 받았다. 동시에 믿음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 주님의 승리에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사자, 라이온. 새끼 사자가 아니라 이제는 젊은 사자예요. 이제는 절대 굴하지 않아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죽어도 앞으로만 가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싸워주셔요. 우리 모든 생활 속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패전병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것 또 봐야 되겠어요.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이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그 세력이 많지요. 환난, 곤고라는 것은요
뭐 괴로운 거, 고통스러운 거, 가난, 핍박, 말할 수 없는 핍박, 기근, 굶주림, 적신, 헐벗은 거, 그 다음에 그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선고를 받은 같은 위험, 칼, 때로는 죽음이라는 게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칼이라. 그러나 우리 목을 잘라가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못 뺏어간다.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동시에 우리도 주를 위해서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뭐예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요. 우리가 코바디스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막 죽일 때요,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지고 화형을 시키고, 그 네로 황제의 정원에다가 십자가 달아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거기다 기름을 뿌려가지고요, 불을 질려가지고 밤에 밝혔어요. 그 다 죽는 고통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요, 손뼉을 치며 깔깔대고 웃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원양 경기장에다가 넣어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어요. 사자에게 뜯겨 죽으면서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 이겼어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죽을 때까지 이기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떤 책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요, 아주 추운 겨울에요, 강에다가 집어 던져가지고요, 막 온몸이 얼음장이 되게 했어요. 탈탈탈탈 떨리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죽겠는데, 너희들 저기다가 이제 숯불을 펴놓고 막 불고기 해놓고 늘 예수 믿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저게 불고기 실컷 먹고 그 다음에 불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게다. 한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예수 믿지 않으려고 이제 돌아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한 사람 보니까 천사가 멸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깜짝 놀라서 도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멸류관 가지고 내려오다가 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요. 그 멸류관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얼음 속에 뛰어들어가서 죽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려고 하는데 그 잠시 그 고통을 못 이겨가지고요, 배반하면은 멸류관을 어떻게 얻겠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게 절대로 비겁쟁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세상 돈 몇 푼 때문에 양심도 팔고 우리의 믿음도 굴복하고 주님의 말씀도 배반하고 그런 비겁자가 돼서는 안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를 부르셨다는 건 구원하셨다는 말씀이고,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거예요.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뿐 아니라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합니다. 합당히 행해야 돼요. 합당히. 영광 받을 사람답게. 예. 우리가 국가 대표 선수들이요, 올림픽에 나가서 막 싸우잖아요. 싸우는 겁니다. 피나는 그 투쟁이라요. 그래서 금메달을 타고 이기고 들어오면 개선 장군처럼 온 국민의 환영을 받으면서요,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이 폐잔병들은요, 밤에 몰래 들어와요.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폐잔병처럼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이기는 자라는 뜻이 뭔지 아시겠죠? 예? 이거는 우리 신앙 생활의 결과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기라고, 이기는 자라고, 왜 거기에 대한 이기는 자마다 상급을 주신다고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받을 상급인데 거기에 그 상급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아주 무슨 특별한 거나 된 것처럼요, 뭐 이기는 자가 따로 있고 어쩌는데, 그리스도인은 당연한 게 당연히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이 내가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한 말씀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이 책은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1장에 있는 그 말씀도 요한계시록뿐만 아니죠. 그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의 전체 안에 많은 예언이 있고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 버리라. 더하면은 재앙을 더하고,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재앙이 있잖아요. 그 재앙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멸망이에요. 그리고 또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린다는, 못 간단 말이죠. 못 가면 지옥밖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끔찍한 말씀인데,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것들 외에 더한다는 말씀도 있고 제한다는 말은 뺀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게 뭘까? 자,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만 생각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문자 그대로. 그런데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고치고 빼고 더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있잖아요. 14만 4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인데
이거 틀림없이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는데, 예? 그건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 시대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다 찰 때까지 이 충만한 수라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충만한 숫자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마의 숫자가 완악하게 된 것이라. 완악하다 안 믿는다고 해요. 그 말씀대로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모르고 십자가 죽은 예수가 구원의 주님이라는 걸 모르고 아직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이 2000년 가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도 새카맣게 모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시대가 따로 있잖아요. 은혜 시대가 지난 이후에, 예,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방에 넘어갔다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다시 돌아가요. 예.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바다에 모래가 들더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말씀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에 모래가 들더라도 남은 자, 마지막 남은 자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왜 돌아가느냐? 구원받으러 돌아가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때가 따로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때가 14만 4천, 이스라엘의 각 지파라고 딱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쩍잘 하나 척 붙여놨어요. 영적. 쩍쩍 하다가 지옥으로 쩍 붙어버린 거예요. 잘못하면. 예? 영적 이스라엘이 어디 있냐고. 그걸 많은 사람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또 14만 4천은 그건 숫자적으로 그대로가 아니고 그 뭘 곱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상하게, 예? 복잡하게 저희들이 지어내가지고 계산하는데 참 거짓이요. 예.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고치지도 말고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고치고 빼고, 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과도 있고 선악과 있잖아요. 먹지 마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뱀이 여자에게 왔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 말씀하고 이 마귀가 한 말하고 무엇이 달라요? 눈치챘어요. 뭐가 달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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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말씀하실 때는 여자는 아직 만들지도 않으셨거든요. 아담 혼자 있을 때 너는 먹지 마라. 마귀는 여자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담에게 오지 않고 너희들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그 하나님 말씀 아닌 말씀 말고 다른 걸 이제 더 보태고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들어. 그럼 여자는 뭐라 했냐? 하나님이 내게는 말씀하신 일이 없다. 너희라 그랬죠. 이제 너희라 그랬어요. 여자까지 포함해서 말씀 안 했어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면 돼요. 이게 질서예요. 그런데 마귀는 여자를 남자 옆에 탁 갖다 올려놓은 거 똑같이 동등하게.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하나님 옆에 갖다 올려놔요. 여자를 남자 옆에 갖다 놓더니 둘을 하나님 옆에 갖다 올려놔요. 그게 교만이에요.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킨 거예요. 이제 여자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니까 여기서 너희라는 말이 탁 나왔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언제 그랬어요? 언제? 우리 왜 지가 언제 거기 들어가요? 예? 금방지게 저를
벌써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하시던 것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만지 마라 그랬어요. 좀 만지봐도 괜찮아요. 핥아봐도 괜찮고. 먹지 말라면 되는 거예요. 예? 만지지도 말라는 거는요, 제가 보탠 거예요. 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언제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라 그랬죠. 예? 그거는 뺀 거예요, 뺀 거예요. 정령 죽는다는 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말이죠. 완전히 그냥 하나님 말씀. 절대적으로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을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른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맥 빠지게 만들어 본 거예요. 예. 더하고 빼고 지 맘대로. 마귀는 약간 다르게 하더니 그 마귀에게 유혹받은 이 여자는 완전히 또 거기다 보태고 빼고. 그 다음에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걸 먹는 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시기해서 못 먹게 한 거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을 시키고요. 엉뚱한 말로 바꿔놨어요. 거짓말이에요, 이제. 예. 거기서 이제 그걸 먹고 남편에게도 갖다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태고 빼고 고치고 한 거기에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예? 마귀도 성경 가지고 덤비거든요. 우리가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마귀도 성경 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여서 극도로 배고프고 피곤해 있을 때 마귀가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증거도 받으셨고 그랬는데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만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깜빡 잊어버렸구만. 나는 이 돌멩이 떡덩이 되게 하고 돌멩이를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도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거 깜빡 잊어버렸는데 괜히 굶었네. 그래 떡덩이 만들어 잡수면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말씀으로 있었잖아요. 마귀가 뭐래요? 기록되었으되 예? 예수님이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서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주의 사자들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니까 마귀도 지도 기록되었으되 그래. 예수님이 혼란이 일어났습니까? 예? 아 그래 기록되었으되 그 천사들을 보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해볼까? 예수님 풀쩍 뛰어내렸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시험해봐요. 예수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성경을 잘못 이용합니다. 성경 가지고 와요, 마귀도. 그런데 그 성경을 잘못 이용해요. 예?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그 마귀가 잘못 이용하는 걸 모른다고 그럼 그 넘어지면 안 돼요. 예. 그 성경은 시험해 보라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기록되었으되 예,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고 그리고 빼고 보태고 고치고 해서 그 결과로 넘어진 거예요. 그 하와가 넘어진 거기에 같이 자빠졌어요. 안고 자빠졌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기록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예?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이 성경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하는 말씀들이 예,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령의 가르침 받을 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르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의 가르침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 이는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거기는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한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 말고 엉뚱한 데서 뭘 배워가지고 와가지고요,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저거 하고 틀리네 어쩌고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교회 안에서 가르침 받으셔야 됩니다. 예? 구원은 교회 안에서 받아놓고 그 다음에 배우기는 또 엉뚱한 데서 이상한 거 배우고 올라가면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완전히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낚시밥에 끌려가는 거예요. 다른 교원에 끌려가는 사람 보면은요, 일시적으로 미혹받는 사람 같으면은 언젠가 좀 있다가 이게 아니다 하고는 속았다고 돌이킬 거예요. 그러나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미혹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못 들어와요. 예. 거짓을 진리인 줄 알아요.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유혹이라는 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사탄의 역사로 이적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거짓 교훈들이 나타나는데 그 유혹을 역사하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요. 그래서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을 믿게 내버려 둔다고 말이에요. 거짓을 믿게 하시면 믿도록 내버려 둔단 말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진리 대신에 거짓이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심판받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고 따라가든지 거짓을 받아들이고 멸망하든지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멸망하도록 한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멸망받도록 내버려 둬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말씀 받아들여야지 이걸 자기 생각에다가 고치고 빼고 더하고 그래서 그 거짓된 교리, 이단적인 교리를 만든 사람 보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뭐 계시를 받았느니 그리고 성경의 원래 뜻과는 천년 다른 엉뚱한 걸 갖다가 거기다가 덧붙여 가지고요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운 사람은 당장 분별해요. 당장 분별해요. 성경을 모르면은 분별하기 어렵죠. 그래서 더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고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지가 더 똑똑한 척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제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또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걸 지 마음대로 빼고 고치고 뺄 때는 그냥 빼기만 합니까? 그냥 다른 걸 갖다 또 덧붙이죠. 더 하는 거거나 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 배우려고 했더니 사도행전 배우려 했던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질문만 하나 더 받겠습니다. 저는 2000년에 구원받고 2003년에 교회 안에서 결혼한 한 형제입니다. 제게는 이제 100일이 갓 지난 사랑스러운 아기가 있는데 주님 오실 날이 더욱 가까운 이점에 항상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가 걱정이 됩니다. 아직 말도 모르는 아이들의 운명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궁금합니다. 참 아기를 사랑스러운 아기가 있는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이 아이는 말도 못하고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얘기해봐야 못 깨닫고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궁금하다 그랬는데 이 성경에 이 어린 아이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린 아이가 막 죽으면 천당 간다 지옥 간다 그렇게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에 대한 말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참고로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을 봅시다. 민수기 14장 31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광야에서요. 예?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20세 이상 된 사람 남자만 60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인구 조사할 때는요. 여자와 어린 아이는 그 세질 않고 20세 이상 군대에 갈 수 있는 이 장정 남자 숫자만 셉니다. 그런데 그 20세 이상 된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이 이제 40년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단련시켰는데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요? 예? 예? 2명. 60만 명 중에서 2명만 들어갔어요. 나머지 59만 9,998명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어요. 예. 야, 대단한 겁니다. 예? 60만 명 중에서 2명만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20세 이하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린 애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엎드려 죽게 했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사로잡혀 갈 거다. 이제 그 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는 막 그 의인이고 막 7족속이 막 엄청 그가 우리는 다 그냥 그들의 종이 된다. 다 우리는 그들의 잡혀 죽일 거다. 이제 40일간 정탐한 결과 12명이 가서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힘세고 장사들이라도 저들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주실 거다. 가자.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뭐 2사람이 가자 그러니까 우리 죽이려고 가져갔냐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날 요소 갈렙을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강팍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한 걸 보면서도 그걸 못 믿은 거예요. 네? 이 불순종하는 자들 다 죽이고 그들이 사로잡혀가리라고 말한 이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에서 보게 될 것이나 너희는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어린 아이들을 왜 하나님이 특별히 그 아이들은 들어간다고 약속했냐면은 아이들은 너무 순진하잖아요. 그들에게 무슨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 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예? 자, 물론 거기에 이제 신령한 다른 교훈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린 아이 같잖아요, 마음이. 예? 자, 그런데 하여튼 이 어린 아이들, 예? 이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가 믿고 안 믿는 것, 순종할 수도 없고 불순종할 수도 없는, 예? 이 순전한 아이들. 그러나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어요. 예. 그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겠어요? 예. 요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요나서가 미가서 앞에 있습니다. 1290페이지. 요나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니느웨 성이 아주 큰 성이었대요. 그런데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이제 죄악이 충만함으로 이제 멸망을 시키려고요. 예? 이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성이 망할 거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나는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걸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래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억지로 물고기 뱃속에까지 넣어가지고 이제 니느웨에서 다시로 보냈어요. 예? 그래서 막 요나가 그랬을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하고 싶어 하느냐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하기 싫어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놈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아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 많이 나오고 이놈들아, 너희들 망할 기다 이놈들아. 예? 막 죽을뿌라 이놈들아.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이 요나의 전도를 보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 이 니느웨 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 한마디 안 하고요. 니느웨 망하는 꼴 보려고 높은 언덕 위에 가서 이렇게 내다보겠어요. 막 햇빛이 되니까 햇빛 뜨겁다고 또 막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박는 콜을 해가지고 쫙 그늘을 줬어. 그래 막 좀 이따가 막 그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는 콜 막 뿌리를 이렇게 갈가지고 말라 죽겠어요. 박는 걸 죽었네 이놈다. 이놈 박는 걸 막 이제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기르지도 아니냐는 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는 콜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는 큰 성입니다. 이 니느웨 성에는요 인구가 한 60만 명 가량은 살았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큰 성인데 여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은 뭘 가르치겠어요? 예?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 중에 한 20% 정도는 어린 아이일 테니까요. 이 어린 아이들 12만 명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육축도 많다. 육축도.
육축 기르는 짐승들 있잖아요. 예? 그게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육축까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그래서 니느웨 성 임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막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멸망시키러 작정한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니느웨 성을 멸망 안 시킨다고 이 신경질 내는 거예요. 이 요나는. 전도도 요나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도록 전도해야지 멸망하도록 그걸 원하면서 전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요나는 심보가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의 큰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잖아요, 사람들이. 자, 어쨌든 하나님이 이 어린 아이들을 아끼신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 마태복음 18장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3절, 18장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어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 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실은 어린 아이 같이 됩니다. 어린 아이는요 솔직하고 순진하고 겸손하고요 아주 단순하고, 예?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그래요. 어린 아이가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린 아이는 천국 갈 수 있는 기질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예? 예, 마가복음 10장 또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말씀하시는데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좀 만져주시고 이래 축복해달라고 데려온 시끌벅적하게 애들 제자들이 시끌 저리 가 뭐 애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요. 데리고 가야지. 가 이랬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 이르시되, 예수님이 좀처럼 분을 안 내시는데요.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른들은요 이게 구원받기 어려워요. 아이들은 이거 천당 갈 수 있는 기질이 있는 애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그런데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받들린다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예? 야, 예수님 어린 아이를 정말 사랑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자, 이 어린 아이들, 그러면 어린 아이들 이제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 예? 몇 살까지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기가 믿고 안 믿는 것을 결정할 수 없는 나이가 될 때, 나이까지는요. 왜 사람이 지옥 가느냐? 죄가 많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어린아이 죄까지 다 지고 가셨어요. 예. 그 아이는 지옥 갈 죄가 없어요. 그럼 지옥 갈 죄는 믿지 않는 죄인데 믿지 않는 죄를 아이가 어떻게 지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원죄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거, 그 어린 아이가
젖꼭지 문 죄까지 다 예수님이 지고 갔어요. 엄마 젖꼭지 물었는지 안 물는지 모르지만 그거 다 지고 갔어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담 그 안에서 지은 죄, 그 예수님 다 지고 갔기 때문에 그건 지옥 갈 죄가 안 돼요. 이제 믿지 않는 죄인데 그거는 아이가 아직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데려가십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복음을 깨달은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그 영화예요. 휴거라는 영화죠.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그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유모차를 끌고 갔는데 유모차 안에 있던 애가 없어졌어요. 갑자기. 내 아이를 찾아달라고 하잖아요. 곳곳에 애들이 없어졌어요. 어떤 집에는 목사는 못 올라갔는데 목사 집에 그 목사 어린 애는 데려가 없었어요. 어린 애는 하나님이 그대로 데려가십니다. 그런 옛날에 나온 영화에 보면은 그 병원에 이 갓난 애들 쫙 높여놨는데 그 간호원이 우유를 타가지고 갓난 애들 먹으려 보니까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 다 데려간 거예요. 어린애가 인형을 따고 안고 가다가 인형 떨어뜨리고 애들이 없어졌어요. 하여튼 자기가 믿고 안 믿는 것을 결정할 수 없는 어린애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조금 커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믿고 안 믿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면은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빨리 구원받도록. 자,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데려가실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 주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이방인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하는 이 마지막 때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닥쳐오는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유혹과 마귀의 거짓된 모든 괴계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멀잖아 주님 오실 때 그 주님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도 이기는 자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모든 거짓을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구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맡기신 일들 각각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속에 결코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이 세상 헛된 것을 다 버리고 오직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에 온전히 바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만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